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근거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과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구원,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을 감람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 중에서 참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도 맺고 또 풍성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치가 있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도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어떤 감람나무냐면 돌감람나무라는. 돌감람나무는 이 농부가 심어서 난 이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 참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잘못 파송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자라난 나무입니다. 심은 게 아니라 잡초 같은 존재다. 어떻게 보면 그냥 뽑아서 버리는, 열매도 없고 돌 같은 게 막 나나 봐요. 그러니까 버리는 쓸데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를 심어놨는데 가지에서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가지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감람나무를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됐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 아닙니까? 11장 말씀의 그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만 인정을 했지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참감나무로부터 이 가지침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이 다 버림받고 우리가 이방인이 영적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나라 백성.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뭐 대한민국 그러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또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자꾸 이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걸 읽어야 되나? 이게 보면은 뭐 계속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아담을 낳고 아담은 셋을 낳고 뭐 누구를 낳고 이것도 성경인가? 이걸 꼭 내가 읽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왕에 대한 계보도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 뭐 사무엘 상하 이게 다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꼭 배워야 되나 한국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바로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누굴 낳습니까? 누굴 낳지 않습니까? 새벽에 몽롱해가지고 그죠? 누굴 낳고 막 하는데 그 계보 속에 나도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남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가운데 이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보가 영적인 계보가 나에게 흘러나왔다. 그 끝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계보가 나에게도 흘러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그대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남의 책이 아닙니다. 나의 역사책이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한테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막 이스라엘아 뭐 하라,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택함 받은,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장 27절 말씀,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마지막 때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놓고 이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지금은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들,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될 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독립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었잖아요. 다 끝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1948년에 다시 그 민족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해방됨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1948년도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오셨죠. 근데 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될 때,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또 영적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다시 역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선교사가 이스라엘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다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재림하신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느냐? 왜 안 오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더 많은 민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마지막 때다,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택한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땡, 안 믿었으니까 너 지옥 가면 땡,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 너는 다 구원이야. 안 믿으면 너는 땡, 이렇게 심판자로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과 방패와 같은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질문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실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 답은 나왔죠?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그들은 원수된 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 두 가지 모순이죠. 원수이지만 사랑하는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택함받은 백성인가? 왜냐하면 택함받은 백성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택함받았습니까? 안 택함받았습니까?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해요.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해라. 믿음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택함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택함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만 알 수 있죠? 나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믿어지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택함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왜 있다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또 어느 순간에선가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택함받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믿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누가 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할 수 있겠어요? 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이 헌금 중에 10분의 1 무려 10분의 1 이 11조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뭐예요? 믿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창 감람나무도 버림을 받았는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야 버림받는 것,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이지 따놓은 당상이지, 절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힘써 천국을 위한 삶을 살고 힘써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창감람나무가 버림받은 것처럼 돌감람나무의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의 그 유산을 저기 주세요라고 했더니 반을 뚝 떼어가지고 이제 주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낼름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버지와 단절된 자가 된 거죠. 먼 나라로 이제 가서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했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떨어지고 또 이 흉년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다. 이게 축복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복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인데 그 아들은 그걸 모르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다시 돌이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모든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를 받아주죠. 너 유산 얼마 남았어? 그거라도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유산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받아주죠. 씻겨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또 이 반지도 껴주고 또 완전히 새롭게 하고 또 먹을 것도 막 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 영적인 우리가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겠죠.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포기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 같은 자는 필요 없어, 또 남편을 보면서 또 아내를 보면서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도 포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탕자와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만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또 영접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얘기하죠.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무너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 내가 택하심 받은 건 맞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우리를 택하신 것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절대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절대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겠죠. 당연히 알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더기가 내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구더기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차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우리 차이보다 더 갭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다 알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단이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미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실 때 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 담대함이 없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우리 예배 나올 때도 주저주저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뻔뻔함이죠. 뻔뻔함. 제 어떻게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올 때 이 형의 입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뻔뻔한 놈, 너 재산 다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하고 나서 어떻게 네 무슨 낯짝으로 너가 아버지께 나와? 이 형의 입장에서는 뻔뻔함이죠.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있을 땐 나갈 수 없는 그 모습들, 하지만 그 뻔뻔함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나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그 예배 현장.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오직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 가운데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예배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죠. 그 다음부터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떨어지는 것, 흉년. 그래서 마침내 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하신 받은 우리 민족,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고함을 통해서 마침내 천국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